4장 7절에서 9절. 오늘 제목은 성탄절의 본질을 놓치지 말자. 성탄절의 본질을 놓치지 말자.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피셨죠?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 기독교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날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하는데 과연 이 날이 축하할 날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날만 되면 스님들도 축하한다 그러고 별별 사람이 다 축하한다 그러는데 이 날이 자기들에게 운명의 날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날이 그들에게 운명의 날인데 그걸 모르고 다 축하한다고 이야기하죠. 물론 우리에게는 기쁘고 감사하고 소중한 날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뻐해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되는가? 여러분, 영화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 채찍에 맞는 장면을 저번 시간에 우리가 영상으로 5분 동안 봤어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어야만 하는가? 우리에게 그분이 오신 것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진지하게 깨닫고 이 날을 올바로 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따가 이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6월절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그들이 가져온 모든 짐승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예배 드리러 온 그들을 다 주님이 쫓아낸 것, 그게 성전 정화의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못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올바로 그 이해를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오신다면,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오신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데 주님이 기뻐하실까 들러 엎으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교회가 몇 %나 될까? 아마 대부분 들러 엎을 겁니다. 왜 그러는지를 제가 하나씩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절기의 의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 절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아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 제가 예를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물론 그 사이사이에 또 77절도 있고 그렇지만, 자, 일단은
이 세 절기가 중심인데 이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근데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그렇고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는데 겉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희생제물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제가 예를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과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며 교제할 신부를 원했던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존재,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존재, 그 존재를 만드시기를 마음에 작정하셨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패했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들을 작업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희생됨을 내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대속제물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꿈, 인간과 영원히 함께하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살아갈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트렸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포기한 게 아니에요. 다시 저 인간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저 죄를 진 인간들을 위한 희생제물과 함께 저들이 하나님께 오기 위해서는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죄 용서를 위해서는 한 번 더 죄를 짓은 그 아들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려주신 것은 단순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만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그 아들과 결혼할 신부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신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함께 통치할 신부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 희생제물 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데 시작이고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될 거예요. 자, 다시 요거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이 언약 관계는 뭐를 얘기하냐면 결혼 관계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양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양의 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요.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또 언약 관계를 맺은 것도 똑같이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약혼했고, 이 약혼한 신부가 이제 잘 준비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준비된 신부와 본격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야.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피조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존재, 함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며 함께 살아갈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그 인간을 예수님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드릴게요. 예레미야 3장 14절. 예레미야 3장 14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목적이 뭔가? 예레미야 3장 14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3장 14절, 구약 1053페이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로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남편이지 않느냐? 왜 남편인 나를 버리고 바람 피느냐 이거지. 남편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시내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언약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결혼식이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지막 때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가봐요.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는요, 구약 1258페이지. 2장 16절을 먼저 보시면, 호세아서 2장 16절. 자, 2장 16절 보면 1258페이지 구약.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이제 회복되는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이제 고백한다는 거죠.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9절부터 20절도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자, 여기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이 언약 관계는 결혼 관계였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결혼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를 맺고 이 약속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고 헛된 것을 남편이라고 쫓아가는 거지. 이들을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실 건데 계속해서 징계하며 마지막에는 지금까지 있던 홀로코스트 그 이상의 엄청난 재앙이 임할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징계하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다 숨어들어 있냐? 절기 속에 숨어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운 유월절, 오순절, 속죄일, 나팔절, 초막절은 바로 이 절기 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담겨 있으면서 모든 절기의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에 있어요. 모든 절기의 결론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신부로 잘 준비하는 것에 결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19장 7절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신부들과 결혼식을 거행할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두 가지 목적인데,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잃었던 세상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뿐 아니라 이제 준비된 신부들과 본격적으로 결혼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냐면 그 절기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다 숨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6월절 절기를 이래서 주셨구나. 이렇게 하라고 6월절 절기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들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할 때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절기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이유와 목적 본질을 놓쳐버리고는 이제는 종교적인 절기만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6월절을 무슨 절기라 그러냐? 여호와의 6월절이라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12장 1절을 가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절. 출애굽기 12장 1절을 보시면 이 6월절을 무슨 6월절이라고 했는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6월절은 하나님의 6월절이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거야. 단순히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이 불쌍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6월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 6월절은 여호와의 6월절이었던 거예요. 그들을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 속에 버림받고 사망의 길을 가는 그들을 그 양의 피로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하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아내가 되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6월절이 있었는데, 이들이 매년 6월절을 지키면서 이 6월절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구별해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데도 여전히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 속에서 살아가면서 6월절은 여전히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6월절을 주셨는가? 이 6월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자기들 안에 잘못된 누룩들을 제거하면서 올바르게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매년 6월절을 지키면서도 누룩은 제거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지키면서 타락의 길을 간 거지. 그래서 이 6월절이 신약에 와면 여호와의 6월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6월절이라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2절. 요한복음 2장 13절, 죄송합니다. 13절에 유대인의 6월절,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의 6월절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하면서 이제 성전 정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나와요. 자, 여호와의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로 바뀐 거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유월절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가운데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그 절기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유월절을 지킬 때는 먼저 누룩을 집안에서 제거를 해야 돼. 자,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15절.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15절, 구약 99페이지.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일해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이런 말이죠. 첫날에 누룩,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 자, 여기 보세요. 매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목적이 뭐냐? 신부를 하는 거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죄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양의 희생제물이 필요했던 거지. 근데 점점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계속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망각하면서 형식적으로 절기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계속 매년 절기를 지키게 하면서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왜 유월절이 있냐? 왜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는 누룩을, 죄 상징, 세상이라는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지를 계속 상기시키면서 결국 뭐야? 초막절,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초막절을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 절기저기를 지키기 허락했다는 거지. 근데 이 시대가 지나면서 이 유월절의 본질은 퇴색됐어요. 구별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과 혼합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껍질만 남으면서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로 타락했다는 거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성경에 기록해 있느냐면 팔푼이라 그래. 팔푼.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호세아서 7장 8절을 영상으로 봅니다. 호세아서 7장 8절에 영상으로 잘 보세요. 메시지 성경을 제가 이제 올린 건데 잘 보세요. 에브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세상에서 끄집어내 구별되었는데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야.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돼 섞여 살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니 그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과 똑같은 존재. 여러분, 전병, 빵을 구울 때 이 밑에만 굽고 위에를 안 구우면 밑에는 익고 위에는 낡아요. 뒤집어서 양쪽을 다 구워야 되는데 한쪽만 구우면 뒤집지 않는 전병은 먹을 수 없는 빵이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세상과 섞여 살면서. 그러면서 계속 보세요. 밑에도. 자, 에브람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뒤섞여 자기 자신, 즉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에브라임은 팔푼이다 그랬어요. 팔푼이 뭐예요? 7푼 다음에 팔푼이야. 팔푼이 생각이 모자라서 행동을 어리석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모자라면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행동을 잘못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이 모자라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그 양의 피로, 양의 희생제물을 통해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 생각이 똑바르면 세상과 섞여 살 수가 없는데, 생각이 모자르다 보니까 여전히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절기는 지키지만 그 유월절 절기의 본질은 사라진 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없는 상태로 절기만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왜 저들이 저런 행동을 하지? 팔푼이기 때문에, 생각이 모자르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이 6월절 절기로 지키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 매년 절기를 지키자면 그들 마음에는 이미 절기의 의미는 사라졌어요. 절기는 지키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계속 멀어져 가는 이스라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상태로 계속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둘러 엎어버린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6월절에 와서 지금 제사를 드릴 때 짐승들을 그 먼 데서 이끌어 오기가, 가지고 오기가 어려우니까 돈을 가져와서 그 순간 가서 짐승과 이제 바꾸는 거야. 짐승을 사면 돈을 주는 거지. 그리고 또 돈도 성전 화폐로 해야지, 로마 화폐로 하면 안 되니까 로마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거기서 이스라엘 화폐, 성전 화폐로 또 바꿔야 돼. 그러면서 이익을 남기면서 돈 장사를 하는 거지. 세상의 맛을 보면서. 그러면서 완전히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놓쳐버리고 죄와 세상의 것으로 오염된 가운데 절기만 지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짐승들 다 내쫓아버리고 그 사람들도 내쫓아버리고 다 둘러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집, 내 아버지 집, 이 성전,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는데, 자, 이제 성탄절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할게요. 이 이스라엘의 6월절이 오늘날 성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사건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매년 6월절을 상징하는 성탄절을 지키잖아요. 오늘도 지켜요. 그런데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될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본질은 놓치고 종교적인 기독교라는 껍데기 절기만 지키고 있지는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인데, 성경을 두세 군데 보고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자, 로마서 6장 4절을 보시면 피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여전히 스스로 주인 행사하며 자기 멋대로 예수 믿기 전에 살던 방식 그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자, 참 이 세상에 태어나는 존재치고 죽기에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살고 싶어서 태어나는데, 그런데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면 우리를 바꿔놓기 위해서예요. 신부인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죄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가 치러야 돼.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정결케 해서 신부로 준비시키고 이제 재림할 예수님과 결혼할 신부로 우리를 온전히 단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제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죄가 뭐냐? 스스로 주인의 행세하며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게 죄니까 이제는 스스로 주인의 행세해야 되는 걸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서, 신부로 잘 준비하며 돕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야. 이게 성탄절이야.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는, 생활이 바뀌지 않는 성탄절 이 종교 예식은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이 유대인이 지키는 유월절이 됐듯이 하나님의 성탄절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탄절이 그 본질을 놓치면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성탄절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이 하나님 백성답게 절기를 지킬 때마다 속 안에 있는 죄들, 누룩들, 세상의 것들을 끄집어내고, 내가 누구지?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지? 왜 양의 피로 나를 씻겨주셨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가운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게 의미가 있는데, 중심을 보니까 완전히 죄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 그리고 껍데기만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이 거룩한 곳에 신부로 준비되어 가려고 애를 쓰는, 새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겉으로는 예수 믿었다고 나 신부라고 말하는데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옛날 방식 그대로 살면서 오직 죄로 가득 찬 인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들러 엎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탄절을 드리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씻겨진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자,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가 있냐면 예수님의 보혈은요,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그 보혈로 씻겨진 사람 내면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는 마음이 일어나.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고 거듭났다는 증거야.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삶이 있는 거야. 근데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김 받았어, 이러면서도 거듭난 자의 모습이 없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절대 씻겨지지 않은 거예요. 아니에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그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집에 정말 보일러 씻겨진 자답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 기뻐하는 거야. 그럴 때는 들러 없질 않지. 너무 기뻐하시지. 그런데 그러지 않고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속은 세상으로 죄로 가득 찬, 그러면서 매년 절기를 지키고 있을 때 주님이 어떡한다? 들러 엎으신다. 자,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초대 때도 들러 엎으셨는데 마지막 때는 어떤 식으로 들러 엎느냐? 자, 이 얘기 한번 마칠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그 아들의 잔치 비유 있죠.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의 잔치를 위해서, 혼인식을 위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사람들을 초대할 때 사람들이 가겠어 했다가 이제 막상 결혼식이 될 때 다 사양하는 거야. 나는 밭을 샀음에, 나는 또 소를 샀음에, 나는 또 결혼했음에 못 가게 해서 다 사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임금이 화가 났어.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가서 아무나 다 초청해라. 초청에 응한 사람은 모두 데려와라. 모두 데려와라. 그래서 사람들 손님이 꽉 결혼식장에 꽉 찼는데 임금이 딱 와서 그 결혼식장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거야. 예복을 입지 않은, 결혼식에는 거기에 합당한 예복. 아까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야. 이 빛나고 깨끗한 하나님이 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만 결혼식에 참여하는 거야. 근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너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유구무원이거늘. 대답을 못하는 거야. 저 악인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이게 뭐예요? 성전에서 내쫓은 것과 똑같은 거야. 준비하고 있어야 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재림 때 예수님의 신부로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 시작이 됐지 완성된 게 아니야.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매년 성탄절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을 제거한 것처럼 왜 성탄절이 있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왜 그렇게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셨는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 나를 구원하기 이것만인가? 아니야. 이제 나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신부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제물 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진 자답게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신부로 잘 준비해야지. 내가 이런 식으로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종교 생활하면 안 되지. 성탄절 때마다 부활절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계속 준비하면 좋은데, 본질은 다 떠나고 종교적인 껍질만. 오늘 성탄절이래. 성탄절이니까 또 예배는 가야지. 그래서 또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뭐가 기뻐? 자긴 죽게 생겼는데. 이번에 또 부활절이래. 주님 부활하셨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년 절기를 지켰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절기가 주어진 이유와 목적을 놓쳐버리고 그냥 종교적인 절기만 지키면서 여전히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간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곧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준비된 신부를 데리러 오시지 준비되지 않는 신부를 데리러 오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 절기 속에 내포된 주님의 마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우리는 기뻐해야 되며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이 보면 막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 쫓아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너무 기뻐서 그냥 막 모시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룩을 제거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성탄절을 보내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